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데 합의하셨으며 이것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 천국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이 강연을 한다고 하면 머리를 싸매고 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제 아이가 이제 그 대학을 진로하기 위해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강땡땡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해마다 수능을 봅니다. 그리고 답을 쓸 때 전부 다 오답을 씁니다. 왜 그렇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매년마다 나와서 수능을 보느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뭐 한다니까 어디서든 왔는지 아주 그냥 대학교 강당이 꽉 찰 정도로 몰려드는 그 모습은 왜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말씀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데 필요한 그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학이야 뭐 오래 못 가면 내년에 다시 시험 보고 또 그래 또 떨어지면 사수하고 우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대로 가서 돈 벌면 살면 되지만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살릴 방법이 없고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아니하고 아예 함께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한들 그들이 듣겠냐는 것입니다. 너는 짖어라, 나는 그냥 넘긴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 놀이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혼식을 하는 놀이, 장례식을 하는 놀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자치기도 했고 사방치기도 했고 또 뭐 오징어 게임도 했고 뭐 다방구도 했고 말뚝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재밌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뭐 했겠어요? 고무줄 아니면 공기했겠죠. 그 놀이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그 놀이에 최대한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서로가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놀이 하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피리를 불고 너도 피리 불어. 그리고 니네는 춤을 춰. 결혼식은 잔치니까. 그래서 진짜 피리를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피리가 있으면 불었을 것이고 없으면 피리 부는 흉내를 냈겠죠. 삐리리리 띠리리리 하면은 얘네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신나게 막 결혼식 피로연에 생각하면서 춤을 추며 놀았을 것입니다. 그게 재미없으면 야 이번에는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내가 먼저 울 테니까 니네가 따라서 울어.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따라서 이제 전부 다 그 장례식에 맞춰서 곡을 하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신용을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피리를 부는데 야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야. 자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니네는 춤을 춰 하고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을 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다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내가 먼저 울 테니까 니네 따라오고 아이고 아이고 우는데 안 우는 거예요. 그럼 이 놀이가 재밌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기로 했는데 나만 울고 나만 피리를 불지 함께 놀아야 할 개들은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지 않으니까 놀 방법이 없고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놀자고 반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거기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고무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차 끌려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고무줄을 뛰어노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놀까 했어요.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 말뚝박기 하고 뭐 사방치기 하고 자치기 하면 그랬겠죠. 저거 뭐가 재밌다고 저걸 했을까? 차라리 고무줄을 하지. 그런데 노는 우리들은 그 놀이에 함께 어울려서 재밌게 놀자고 했는데 모여놓고는 아무도 이 놀이에 끼질 않는다는 거죠.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고 울어줘야 되는데 울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울면 너도 울고, 제가 어렸을 때 상여를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맨 앞에서 나이 어르신이 두부정을 들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 앞에서 취임새를 내니까 상여를 맨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리 좌우로 흔들면서 어하 하고 저승길이 멀다지만 해문밖이 저승일세 어하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취임새를 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역분들이 하고 가는 게 이게 상여의 행렬인데, 앞에서 열심히 점을 치면서 취임새를 넣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상여만 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예식이고 절차인데.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덧붙여 말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슬피 울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울고, 주님이 와서 함께 즐겁게 하자는데 아무도 동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외쳐. 그런데 그 외침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고 우리에게 즐겁게 전파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어쩌라고? 너만해?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고, 주님은 뒤따라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춤추며 놀아야 할 즐거운 결혼식 놀이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또 울며 장례식 놀이를 행하는데 아무도 가슴을 치며 울면서 그 놀이에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이 놀이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놀자고 했지만 거기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으니까 놀자고 한 사람도 재미가 없고, 놀자고 모인 사람도 아무런 재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같이 결혼식 놀이하자, 장례식 놀이하자.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넌 춤춰. 내가 먼저 울 테니까 너가 따라 울어.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느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잘못이었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이었냐?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내가 먼저 곡을 해도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이 재미없는 이 놀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재밌게 노는데 지금 이 세대는 아무도 재미있게 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면은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또 저녁에 하려고 하는 애도 있어요. 왜 열심히 하고 왜 저녁에 하려고 미룹니까? 놀려고요. 지금은 뭐 안 놀아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놀지만, 그때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에 휙 집어던지고 막 모여서 함께 온 동네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함께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께 놀았는데, 다 모이자고 동네 가운데 모였는데 아무도 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각자 다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이 놀자고 했는데 안 놀아? 주님이 놀자고 했는데 안 노네?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놀자고 했는데 왜 놀이? 왜 놀아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멋쩍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피리 붙으니까 그럼 네가 놀아? 내가 먼저 울 테니까 네가 따라 울어?
이런 모습이 주님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듯해 보여요.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왔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놀이를 먼저 얘기합니까? 잔치집 놀이를 먼저 얘기하고 장례식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야 우리 잔치집 놀이 하자 라고 말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율법자라 들에 나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자연인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책망하며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하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잔치집에 흥을 더 돋궈주는 이런 모습을 하는 그 주님이 야 내가 볼 테니까 너희들 따라오고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라고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선창을 할 테니까 네가 따라오라. 주님에게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네가 춤을 춰. 주님은 춤추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울려고 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야 너 내가 피리 불었는데 세례 요한 너는 왜 춤 안 추냐? 내가 곡을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안 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대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따라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를 주장합니다. 늘 자기만을 주장해요. 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얘기하는 것, 내 말을 들어.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도 저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으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고 들으려고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어서 뭐하냐? 그 들어봤자 뭐해? 아니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데 아니 생각해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3일 있다가 또 부활했다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돼? 그게 가능해? 그냥 뭐 숨 딱 꺼내다가 금방 깨어났다면 너 몰라. 뭐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숨이 끊어졌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그냥 뭐 심장 그 제세동기로 전기를 빵 줘갖고 깨어났다면 내가 그거는 이해를 해. 그런데 죽었다며. 십자가 못 박아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갖고 피도 물도 다 빠져갖고 죽었다며. 그리고 무덤에 묻었는데 사흘 있다가 살아난다고?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고.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 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
괜히 미안스럽게.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은 유태인이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와는 어떻게 연결 지을 방법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주장하는 것이 나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니네가 하는 소리지.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이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아유, 날도 더운데 뭐 그런 걸 해야 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거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내 판단으로 배척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불신앙이 있기에 변덕스럽습니다. 원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가짜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상투 틀고 댕기머리 하고 살던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그 댕기머리하고 상투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죠. 민속촌에 가면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직업이니까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전에는 말 타고 다녔고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누가 그렇게 다닙니까? 차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결혼식 풍습도 달라졌습니다. 사무관대 쓰고 쪽두리 쓰고 결혼했던 시대가 지금은 면사포 쓰고 요즘은 주례도 없이 지들끼리 떠들다가 끝나는 결혼식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간편한지 모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시간이 변했다고,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지만 진리는 그렇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까?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리를 울며 춤추자, 울면서 통곡하자 이런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 너 피리 부는데 왜 안 울어? 왜 춤 안 춰? 그러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나 안 놀아. 나 갈 거야. 그러고는 휙 가버려요. 놀다 보면 꼭 삐져서 가는 애가 한둘 있어요. 술래로 진탕 골탕 먹으면은 나 안 해! 하고 그냥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너무 골려 먹었으니까 좀 끊어줬어야 되는데 한번 골려 먹으면은 계속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울면서 가버려요. 변했어요, 마음이. 놀려고 왔는데 자기가 술래돼서 이게 도대체 끝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 그냥 가는 게 속편한 거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즐겁게 놀러 나왔다가 그냥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네는 맨날 뭐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말했다며? 그 니네 사랑하냐? 맨날 사랑 타랑하면서 뭐 니네가 누구 사랑해 본 적 있어?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뭐 사랑하는 거 이러면서 우리를 비방을 합니다.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모이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맨날 니네는 교회 모여갖고 맨날 그래 누구 흉이나 보고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 난리를 치냐? 이러면서 우리를 비방을 합니다. 좀 창피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도 여전히 세상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나가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전도하면서 뭐 좀 쓸만한 거 하나 이렇게 선물해 갖고 주면서 꼭 좀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선물은 잘 받아요. 그리고 뒤돌아 나가면 내가 카나봐라. 교회가 맨날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려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카나봐라 내가.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주는 건 잘 받아요. 앞에서는 네, 아유 그럼요. 아유 가야죠.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봤어요. 그래서 반응 좋다 하고 가면은 내가 가나봐라. 총잡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들의 불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이 세상 사람들만 있냐?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아이고, 성경 공부하면 뭐예요, 맨날? 아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가 실천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아니, 뭐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누가 뭐 그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 뭐 성경 공부하면 하나도 변한 것도 없던데. 뭐 배우면 뭐 할 줄 알아야지 뭐. 맨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자면 아이 됐어요. 누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믿음이 있어갖고 저 사람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유 맨날 저기 가직적인 것만 한다니까 하면서 비방을 해요. 그러는 자기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이면 자기는 진실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가식적인 것도 안 하면서 가식적으로 한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면서 사람 있는 때만 저런다고.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변덕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 변덕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냐고 요동치는 파도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냥 요동치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져오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그 행동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이 좋아 보이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가서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딱 팔아서 돈을 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변덕이 온 겁니다. 우리 집 재산이 이렇게 많았어? 근데 이거 다 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뭐 먹고 살아? 교회 갖다 냈는데 교회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만 가져온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내 생각이 우선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불신앙의 특징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채워야 하는 욕구가 솟구치다 보니까 마음 편한 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데 점점 더 큰 쾌락을 찾아갑니다. 마치 마약에 빠져든 것처럼 처음에는 한 번 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세져갑니다. 전에는 한 방 맞고 12시간 갔는데 지금은 한 방 맞고 6시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방 맞아도 2시간이면 또 깨네. 저희 아버지가요, 몸이 안 좋으니까 하루에 2번씩 사리돈을 드셔요. 12시간. 그러다가 이제 개보린이 나왔어요. 개보린으로 바꿔서 하루에 2알을 드시다가 3알을 드시더니 4알을 드셔요. 나중에는 6알을 드십니다. 하루에 나중에는 6알을 드시고 가죠. 3시간마다 하나씩 드십니다. 면역이 생기고 이제 점점 더 세져야 되는 것이, 간격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으로 인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내가 작은 것에도 만족을 해야 그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큰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막 얻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 가진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넌 정말 많은 걸 가졌다라고 부러워하는데도 나는 부족하다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채워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돈을 얼만큼 채워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얼만큼 채워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단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재물을 채우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은행에 통장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통장에 1,00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통장에 200만 원 있는 사람이 지갑을 떡 열었더니 5만 원짜리가 2장 있고, 10,000원짜리가 3장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11,000원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5만 원짜리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이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부자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내 수중에 내 손에 지금 11,000원만 있지만 내 통장에는 1,000억이 있는데 내가 가난합니까? 저 사람은 200만 원 통장에 있고 뭐 겨우 지갑에 한 2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것이 내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가난합니까? 내가 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왜 이걸 우리는 잊고 사냐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능력 없다.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자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불신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떠한 죄악도 이미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의 소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사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기쁨으로, 이 만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